반갑습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의 심화 과정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영적 엔티티들에 관한 얘기예요. 이 영적 엔티티라고 하니까 뭔가 좀 쓸데없이 장황한 느낌이 있는데 어렵게 생각하실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한민족들에게 구현되어 온 유서 깊은 표현이 있죠. 귀신이라고. 뭐 딱히 난해하거나 한 부분은 없을 겁니다. 대충 우리 어렸을 때 보던 이런 만화책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뭐랄까 고도화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나저나 여러분들은 이런 귀신이니 영적 엔티티니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뭐 얼추 짐작이 되는 부분이긴 한데 요즘 시대에 이런 걸 진지하게 받아들인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냥 좀 흥미롭다 정도지 이런 것들에 과몰입해버리면 바로 정신병자 취급을 받는 게 요즘 세상이죠. 솔직히 내가 신을 봤다니 뭐 귀신을 만났다니 하는 얘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요즘 뭐 몇이나 되겠습니까? 대부분은 이런 영적 세상이니 영적 존재니 하는 것들을 완전히 부정하는 쪽으로 프레이밍이 되어 있고 아예 이거를 입 밖으로 꺼내는 것조차도 금기시 되는 경향이 있죠. 아마 겪어본 사람들은 알 겁니다. 분명히 실제적인 경험에 기반한 얘기를 했음에도 그냥 환각이나 헛것 정도로 치부되는 거. 뭐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사람이란 게 본래 자기 안에 있는 지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대충 헛것이니 환각이니 조현병이니 하는 말로 뭉뚱그려 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물론 겪어보지도 않은 일을 100% 온전하게 이해할 순 없겠죠. 근데 우리가 헛것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인간의 삶과 죽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면 여전히 그걸 단순한 환각이나 헛것 정도로 치부할 수 있겠냐는 거죠. 뭐 이건 순전히 제 개인적인 경험이긴 하지만 저는 이런 헛것들로부터 고통받는 사람들을 수도 없이 만나왔습니다. 전통적인 표현으로는 귀신이 들린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듣다 보면 꽤나 이게 실존적인 경험이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자면 제 주변에 이렇게 귀신이 들렸던 사람들 중에서 어떤 특정 단어를 아예 발음하지 못하는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보통 귀신 들린 사람이랑은 이제 대부분은 좀 정상적인 소통 자체가 안 되는데 좀 특이한 건 이 사람이 뭔가 기본적인 소통에 문제가 있다거나 했던 게 전혀 아니었다는 거예요. 뭔가 좀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그런 경향이 있긴 했어도 소통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 전혀 아니었거든요. 말도 잘했어요. 잘했는데 유독 이제 이 사람은 양심이라는 단어만 아예 발음을 못하더라고요. 양심. 뭔가에 압도가 된 것처럼 아예 입을 떼지를 못하던데 이 성경 본문에 쓰인 양심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 어떤 텍스트 자료를 보여줘도 이 양심이라는 단어를 발음을 못하더라고요. 뭐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겠죠. 이거 전부 다 제가 지어낸 거고 조작한 거다라고. 뭐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저도 이게 그냥 지어낸 얘기였으면 좋겠어요. 그냥 제가 지어낸 얘기면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어요. 하지만 이게 안타깝게도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요. 100% 실화입니다. 물론 이런 일을 겪는 사람들은 대부분 소수이지만 어쨌건 우리 세계에는 이렇게 인간의 언어로 설명이 불가능한 사례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단지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걸 조현병이나 망상병 정도로 싸잡아서 취급을 하는 건데 사실
저는 이런 식의 관행이 꽤나 많은 논리적 오류를 내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한국 무당들이 겪는 특징적인 현상 중에 이제 신병이라는 게 있잖아요. 신내림을 받기 전에 겪는 영적인 병이나 증상들을 이제 통칭하는 말인데, 흔히 이제 잠을 못 잔다던가 밥을 못 먹는다던가 이유 없이 몸이 아프다던가 하는 것들이 있고, 뭐 헛소리를 한다던가 헛것을 보고 듣는다던가 하는 경우도 많죠. 겉보기에는 이게 정신병의 증상과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은데, 문제는 이 무당들이 겪는 신병은요, 의학적인 방식으로는 핵심 원인을 전혀 해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약물 치료를 포함한 그 다른 어떤 치료 방법을 써도 소용이 없고요. 이런 식의 의학적 처치는 오히려 신병의 증상을 더 악화시키기만 할 뿐이죠. 유일한 치료 방법은 이제 신을 받아들이고 강신무가 되는 건데, 이게 또 우리나라에만 이런 현상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신병이라는 걸 그 우리 무가만의 어떤 특징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이런 신병 증상들은 전 세계 모든 문화권에서 반복적으로 관찰되는 증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병이라는 게 우리 무가에서만 통용되는 그런 지엽적인 형태의 믿음이 아니라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나타나는 인간의 어떤 상태를 의미한다는 말인 거죠. 걔네들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 이게 다 빙의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말하긴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런 증상이 이미 전 인류적으로 패턴화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게 전부 개인의 망상일 뿐이다 라고 결론부터 내릴 게 아니라, 왜 이런 증상이 전 인류적으로 반복되어 온 건지, 혹은 왜 특정 방식으로만 증상이 해소되는 건지를 먼저 질문해야겠죠. 뭐 서로는 이쯤 하면 된 것 같으니 이제부터 저희 채널의 정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새해에도 건승하시길 바라면서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부분이지만 이 정신병과 신병은 그 증상만 놓고 본다면 굉장히 유사한 양상을 보입니다. 표면적인 증상만 놓고 보면 거의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닮아 있는데, 지금에서야 이게 진단명이나 약물로서 다뤄지고 있는 거지, 예전에는 거의 샤먼이나 무당 혹은 영매 등으로 편입되는 증상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어떤 특정 현상을 해석하는 그 틀 자체가 달랐다는 건데, 이건 고대 그리스인들의 세계관을 보면 좀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는 말이죠, 다이몬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흔히 악령 혹은 악마를 의미하는 단어인 디몬의 원형이 되는 단어인데, 이게 원래부터 악령과 같은 나쁜 귀신들을 뜻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다이몬이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악의 속성을 지닌 특정 엔티티를 칭하는 말이 아니라 아예 신적 존재들, 즉 영적인 존재들을 포괄적으로 이르는 말이거든요. 이 그리스의 고전 문헌들을 조사하다 보면 이 다이몬이라는 단어 속에 내재된 여러 가지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데, 우선 이 다이몬이 어떤 의미를 지닌 단어였는지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신이나 여신 등을 칭하는 의미로서의 다이몬입니다. 주로 호메로스의 서사시에서 인용되는 개념인데,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을 칭하거나 혹은 인간의 운명에 개입하는 어떤 신적인 힘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인간의 삶 전반에서 작동하는 어떤 초자연적인 힘을 의미하는 다이몬입니다. 설명이 좀 장황한데 뭐 쉽게 말하자면 이건 인간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아니라는 개념입니다. 뭐 요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얘기일 수 있는데 당시 그리스 사회에서는 이게 전혀 이상한 말이 아니었어요. 우리 인간의 삶은 개인의 의지로 통제가 불가능하며 삶의 방향성을 규정하는 어떤 초자연적인 원리가 인간을 지배한다. 이게 당대의 그리스인들 사이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통용되던 믿음이었죠. 실제로 서사시에 등장하는 그리스의 영웅들 대부분이 이 다이몬이라는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 조종을 당한다던가 아니면 조력을 받았다라는 식으로 서술이 됩니다. 한마디로 서사시에 등장하는 위대한 영웅의 행적이 개인의 어떤 내적인 결단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이 초자연적인 힘, 다이몬의 개입이 만든 어떤 결과로서 받아들여졌다는 거죠. 뭐 지금에야 우리가 이 스스로를 온전히 컨트롤할 수 있다고 믿지만 적어도 그건 고대 그리스인들에게는 통용되지 않는 관념이었다는 겁니다.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에 의해 운명이 규정되는 존재 혹은 신들의 놀이개 딱 그 정도였던 거죠. 예를 들어 성욕의 신인 큐피드가 임하면 갑자기 막 성적 욕구가 끌어오르고 전쟁의 신인 아레스가 임하면 갑자기 막 미친 듯이 싸우고 싶은 그런 충동이 밀려오는 딱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기어코 그걸 반복하고야만 하는 존재. 그게 인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황금 시대인들의 영혼을 의미하는 다이몬입니다. 이건 고대 그리스의 작가였던 헤시오도스가 자주 인용하던 개념인데 잡다한 건 좀 빼고 바로 본론만 얘기하겠습니다. 꽤나 중요한 개념이 나오거든요. 헤시오도스의 저서인 일과 날이라는 책을 보면 인간의 다섯 시대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인류의 역사를 이제 다섯 가지 섹터로 구분을 한 건데 이 다섯 시대는 각각 황금의 시대와 은의 시대, 청동의 시대, 영웅의 시대, 철의 시대로 이제 분류가 됩니다. 뭐 대충 태초의 시대인 황금의 시대는 신들이 다스리던 지상 낙원의 시대였고 마지막 시대인 철의 시대는 이제 신들이 떠난 시대, 암울한 현생 인류의 시대로 묘사가 되는데 중요한 건 이 황금의 시대와 영적인 존재, 즉 다이몬 사이에는 굉장히 어떤 밀접한 연결고리가 있다는 거죠. 헤시오도스가 묘사한 다이몬은 신도 아니고 인간도 아닌 어떤 중간지대에 있는 존재로 묘사가 되었는데 그는 이 다이몬을 이제 황금 시대를 살던 인물들의 영혼이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대부분은 이 다이몬을 개인을 지키는 어떤 수호령의 역할을 했다고 믿었는데 물론 개인을 지킨다고 해서 뭔가 무조건적으로 좋은 일만 가져오는 건 또 아니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좋은 일도 가져올 수 있고 나쁜 일도 함께 가져올 수 있었는데 보통 다이몬이 좋은 일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걸 에오다이몬이라 불렀고 나쁜 것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카코다이몬이라고 불렀습니다. 어쨌거나 헤시오도스의 다이몬 역시도 인간의 운명을 지배하는 힘이자 어떤 조종자로 이해가 되었다는 건데 좋습니다.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앞서 설명했지만 헤시오도스가 묘사한 다이몬은요 뭔가 신이라기보다는 신과 인간의 중간지대에 있는 존재였습니다. 왜냐면 그는 이 다이몬을 신이 아니라 어떤 존재가 죽은 뒤에 생겨난 엔티티라고 이제 생각을 했거든요.
정확히 말하자면 태초의 시대인 황금 시대의 인물들이 죽은 이후에 생겨난 엔티티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황금 시대로부터 비롯된 영적 존재 다이몬. 황금 시대. 잠깐, 황금 시대? 제가 정말 수도 없이 강조했던 어떤 키워드가 떠오르죠. 골든 에이지. 저희 채널 애청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예전부터 이 골든 에이지라는 말이 노아의 홍수 이전 시대를 의미하는 단어였다고 계속 이야기를 해왔죠. 온갖 신들과 반인반신, 잡종들이 가득하던 시대이자 그들 기준에서는 마치 지상낙원 그 자체였던 시대, 골든 에이지. 물론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이 둘을 같은 개념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저는 이 골든 에이지라는 개념이 다이몬의 존재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던져주고 있다고 보거든요. 일단 뭐 할 얘기는 많은데 다음 파트에서 이 둘의 관계를 좀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갑시다. 이 그리스인들에게 황금 시대라는 건 말이죠. 신들에게 사랑받던 시대이자 다시금 이 땅에 재래되어야 할 지상 낙원 그 자체를 의미했습니다. 아무런 걱정도 고통도 없었고 모든 것이 서로 조화롭고 평화로웠던 시대. 그것이 바로 이 태초의 시대인 황금 시대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황금 시대는요, 그 유명한 판도라의 상자 사건 이후로 몰락해버립니다. 네, 망했다는 거고요. 그 후로는 이제 은혜 시대와 청동의 시대, 영웅의 시대를 거쳐서 작금의 철의 시대로까지 이어졌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현생 인류의 시대로 묘사되는 이 철의 시대가 인간의 5시대 중에서 이제 가장 암울한 시대로 묘사가 된다는 겁니다. 대부분은 이제 인간의 타락이 극에 달한 시대이자 신에게 버림받은 시대, 오만과 탐욕이 절정에 달한 최악의 시대로 묘사가 되는데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 황금 시대로의 귀향, 즉 지상 낙원의 재래를 지속적으로 갈망해 왔는데 이건 나중에 그리스가 로마에게 흡수된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나 이건 로마의 시인이었던 베르길리우스의 목가라는 작품을 보면 좀 더 자세하게 드러나는데 이 양반이 이제 황금 시대를 너무나도 갈망하던 나머지 뭐 나중에는 아예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지세를 이제 황금 시대의 재림으로 보기도 했었죠. 하여튼 이들은 지속적으로 뭔가 황금 시대라는 어떤 특정 시대의 재림을 염원해 왔다는 건데 우리 큰형님들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죠. 황금 시대. 얘네들 하는 짓 보면 이게 그냥 관용어처럼 쓰이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했던 어떤 특정 시대를 의미한다는 걸 너무 뻔하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고대 그리스에서 통용되던 이 황금 시대라는 개념과 홍수 이전 시대를 의미하는 이 골든 에이지 사이에 뭔가 유의미한 연결점이 있느냐가 이제 중요한 관건인데 네, 아주 분명한 연결고리가 존재합니다. 그게 뭐냐? 시대상의 유사성이냐?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정확히 말하자면 이 둘은 모두 영적 존재들이 발생한 그 기원이 되는 시대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영적 존재는 영원 불멸의 신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육신에 속했던 존재가 죽음 이후로 영체화된 케이스, 즉 다이몬이나 귀신 같은 케이스를 말하는 건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둘은 같은 거고요.
이렇게 육체 없이 영혼만으로 구성된 엔티티들이 바로 이 황금 시대라 불리는 특정 시대를 기점으로 생겨났다는 겁니다. 특히나 귀신과 관련된 부분은 아마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일 텐데,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귀신은 이 죽은 사람의 영혼이 계속 이승을 떠돌아다닌다라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기독교적인 세계관에서는 이런 개념이 없죠.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천국에 가거나 아니면 지옥에 가거나 둘 중 하나밖에 없어요. 중간이라는 개념이 원칙적으로 허용이 안 되는 세계관인데, 문제는 성경 본문에서 이 귀신에 대한 존재를 직접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 귀신이라는 건 신약 성경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키워드입니다. 뭐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직접 치료했다는 건 물론이고, 군단이라고 불리는 귀신 무리를 돼지들에게 보내서 싹 이렇게 몰살시키는 스토리도 있죠.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인간의 영혼은 죽음과 동시에 천국 혹은 지옥으로 귀속이 되는데, 그럼 이 귀신들은 도대체 무엇이고 도대체 어디에서 온 존재냐는 거죠. 저는 그 지점이 바로 노아의 홍수 이전 시대, 즉 그들이 골든 에이지라 불렀던 바로 그 시대에 있다고 봅니다. 뭐 이건 앞에서도 설명한 내용이지만, 그리스의 영적 존재인 이 다이모는 황금 시대의 인물들이 죽은 뒤에 생겨난 그런 엔티티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에서 언급되는 귀신 역시도 이 홍수 이전 시대인 골든 에이지와 관련이 있는 존재입니다. 뭐 그래서 걔들이 도대체 뭐냐? 뭐 하는 놈들이길래 이렇게 뜸을 들이냐? 네, 그들의 정체는 바로 골든 에이지의 끝을 알리는 대홍수, 즉 노아 홍수 당시에 죽은 네필림들의 영혼입니다. 네필림과 관련된 내용은 제가 수도 없이 언급한 내용이긴 하지만,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 일단 간략하게 브리핑을 좀 해보겠습니다. 성경의 창세기를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네필림을 낳았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을 의미하고요, 사람의 딸들은 인간 여성을 의미하는데, 쉽게 말하자면 천사와 인간이 하이브리드된 일종의 교잡종이라는 겁니다. 간혹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부분을 원문으로 보면요, 베네 하 엘로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구약 성경에서 항상 천사들을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반면 사람의 딸들이라는 단어는 베노트 하 아담으로 쓰였는데, 이건 아담의 딸들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는 문장이거든요. 하여튼 네필림은 천사들과 인간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일종의 하이브리드 생명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천사는 그냥 천사가 아니라 타락한 천사였고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들 사이에서 난 네필림들이 점차 퍼져나가서 곧 온 땅의 육체가 부패가 되었다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런 잡종들의 브리딩과 타락한 천사들의 어떤 유전자 조작 기술을 바탕으로 펼쳐진 혼종들의 시대가 되었다는 건데, 걔네들은 이제 이런 시대를 골든 에이지였다고 하는 겁니다. 반인 반마의 혼종으로 태어난 주인공, 그리고 그 주인공이 외치는 골든. 이 노래를 왜 계속 띄워줬던 건지 좀 이해가 되시려나 모르겠네요. 하여튼 저는 이걸 모든 인간의 유전자가 더럽혀진 사건으로 보는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홍수를 일으켰고 또 네필림들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들을 수장시켰다는 겁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빼고 말이죠. 여기까지가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 대홍수 사건의 전말이고요. 어쨌든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 귀신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네피림과 연결이 될 수 있느냐? 이건 네피림들만이 지닌 어떤 고유한 특성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 네피림들은 말이죠. 좋게 말하면 반인 반신이지만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사람도 아니고 신도 아닌 존재,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어중간한 존재였다는 거죠. 온전한 인간은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존재이기에 육신이 죽으면 그 영혼이 하늘로 가거나 지옥으로 가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네필림은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생명체가 아니라 땅에서 임의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신도 아니고 인간도 아닌 그 경계에 있는 존재들이기에 그들의 육신이 죽으면 그 영은 계속 구천을 떠돌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그리스 신화의 다이몬과 그 내러티브가 동일하죠. 신도 아니고 인간도 아닌 그 중간에 위치한 존재. 황금 시대로부터 생겨난 존재. 그리고 이런 존재들의 기원에 대한 단서는 성경 본문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이 군단이라는 귀신 무리를 굳이 물속에 수장시킨다는 내용이 등장하죠. 왜 하필 이 귀신들을 물속에 수장시킨 걸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게 대홍수 스토리의 연장선을 나타내는 어떤 메타포적인 장치가 아니었을까 뭐 그런 생각인데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했던 물의 길 내러티브와도 좀 비슷한 감이 있죠. 어쨌든 성경적 관점에서의 귀신은 다름 아닌 죽은 네피림들의 영이고 그리스의 영적 존재인 다이몬과 구조적으로 동일한 내러티브를 갖는 엔티티다. 네,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빙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포지션. 사실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좀 막연한 개념인데 제가 현실적으로 잘 풀어서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빙이라는 건 말이죠. 그 귀신이나 이런 다이몬과 같은 에너지적 존재들이 실제로 활동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얘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물리적인 실체가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비물질적 존재들이 이 물질 세계에 개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3차원 세계의 육신을 빌려야 하는 구조인 건데, 그러니까 사람이건 동물이건 일단 어디든 들어가야지 이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말이죠. 이게 바로 세간에서 말하는 귀신 들림 혹은 빙의라는 겁니다. 이 빙의에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는데요. 흔히 우리가 그 빙의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대부분 이런 거죠. 엑소시즘의 대상이 되는 이런 것들. 근데 빙의에는 이런 것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무당도 빙의이고 샤먼도 빙의예요. 단지 이런 식으로 이제 광인이 되느냐 아니면 인간성을 이렇게 유지를 하느냐의 차이인 건데, 그 보통 영화나 미디어에서 이렇게 빙의자로 묘사되는 사람을 보면 아예 인간성 자체가 완전히 사라진 것으로 이제 묘사가 되잖아요. 뭐 자아가 붕괴된다든지 아니면 스스로에 대한 통제력을 완전히 상실한 모습으로 이제 등장하는데, 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제가 실제로 이렇게 귀신이 들린 케이스를 몇 번 본 적이 있거든요.
꽤 많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정상적인 소통 자체가 안 되는 사람들이었는데 뭐 자아가 갑자기 여러 개가 생기는 사람은 물론이고 문장 배열을 완전히 자기 멋대로 꼬는 사람도 있었고요. 이형의 존재가 자기한테 뭔가를 주입하려고 한다는 사람도 봤습니다. 뭐 공통점이 있다면 이 사람들 대부분이 이제 정신과 약을 복용 중이었다는 건데 글쎄요, 정신과에서 받아온 약들이 뭔가 매개가 되어서 이런 현상을 일으킨 건지 아니면 약으로도 치유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떤 실제적인 경험을 하고 있었던 건지 제가 뭐 단정을 할 수는 없죠. 근데 연관성이 아예 없다고 보기에도 좀 힘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케이스가 너무 많으니까. 여튼 빙의자들의 이런 자아 붕괴는 굉장히 흔한 케이스라는 건데 문제는 이거죠. 그럼 샤먼 무당들 같은 인간들의 케이스는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들의 어떤 영험한 능력도 결국에는 이제 빙의를 통해서 발현되는 건데 왜 이들은 비교적 멀쩡하게 생활이 가능하냐는 거죠. 뭐 한간에서는 이걸 진짜 신의 빙의와 잡귀의 빙의라는 말로 차이를 두는데 제가 볼 때 이건 틀린 해석이고요. 이렇게 빙의와 관련된 케이스가 극단적으로 갈리는 이유는 정확히 말하자면 호환성 때문입니다. 엑소시스트 영화에 나오는 이런 상태를 저는 incompatibility, 즉 비호환 상태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연기적인 존재와 싱크로가 잘 되는 케이스는 이제 무당이나 샤먼 같은 중계 집단이 되는 거고 싱크로가 안 되는 케이스는 이렇게 뭔가 삐구간한다는 건데요. 저는 이런 차이가 유전자, 즉 DNA와 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그 고대에는 말이죠. 이렇게 신과 인간 사이를 중개한다는 게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뭐 그냥 신내림만 받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옛날에는 이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고대 제정일치 사회에서 제사장 계급을 맡던 인물들, 얘들은 통치자 역할만 한 게 아니고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중개자의 역할도 이제 함께 수행을 했는데 흥미로운 점은 이 제사장 직분이요, 하늘의 자손, 즉 천손이라는 혈통적인 정당성을 가진 이들에게만 허용된 직분이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건 시베리아나 그 중앙아시아의 샤먼들 사이에서도 널리 통용되던 개념인데요. 샤먼이 될 수 있는 가장 주된 조건 역시도 바로 혈통이었습니다. 혈통. 실제로 이 조상 대대로 샤먼이 없었던 사람이 갑자기 샤먼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샤먼들이 갖는 영적인 능력 자체가 혈통을 통해서 계승이 된다는 게 그 이유인데 이런 특정 혈통들의 후손들은 옹고드라 불리는 조상령에게 선택을 받아서 이제 샤먼이 되는 구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 한민족들의 무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이걸 신줄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집안 내력과 관련이 있는 개념이거든요. 그 신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신줄이 생기는 게 아니고 이게 대부분은 핏줄을 따라가요. 예를 들면 할머니가 이제 신을 받은 사람인데 만약에 아버지 때에서 그 신을 받지 않았다. 그러면 이게 자식 세대로 전이가 되는 그런 구조거든요. 제가 왜 이런 걸 아냐면 저희 집안이 그런 좀 신줄이 있는 집안이라서. 아무튼 이런 혈통이라는 게 이제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면 고대로부터 이렇게 영매의 역할을 하던 사람들은 아마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어떤 혈통을 타고났다는 그런 추론이 가능한데 제 생각에는 아마 뱀시족들, 이런 로열브러드 혈통들과 깊은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어쨌거나 타락한 전사들은 신이었고 네필림들은 반신이었으니 그들과 비슷한 혈통 구조를 타고난 이들이 좀 더 호환이 잘 되지 않았겠냐라는 거죠.
그 우리 한민족이 뭐 고대 제사장 민족이었다는 그런 말이 많은데 이 한국인들 사이에서 유독 신병 증세가 많이 보이는 것도 아마 비슷한 맥락인 것 같네요. 그리고 이거는 좀 여담인데 이 빙의라는 걸 제대로 경험하게 되면요. 이 인간의 사고가 엄청나게 확장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뭐 평소에는 이해가 안 됐던 게 갑자기 이해가 된다던가 뭐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던가 하는 것들이 대표적인 예시인데 흔히 영감을 받았다라고 하잖아요. 영감. 신령할 때 영과 뭔가를 느끼다 할 때 감. 쉽게 말하자면 그냥 영의 느낌이라는 겁니다. 영의 느낌. 그 우리가 굉장히 좀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어떤 뛰어난 아이디어나 창의력은 육체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 영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이건 창의성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즉 예술업계 종사자들이 환각제에 손을 대는 것과도 같은 맥락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환각제의 복용 유무는 사실 영적 경험의 유무를 뜻하기도 하는데요. 이 영적 경험이라는 걸 한 번이라도 경험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갭은 감히 노력 따위로 메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일반 그냥 대중들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이 약하는 사람들의 창의력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진짜입니다. 괜히 무당 샤먼들이 현자 혹은 지혜로운 사람으로 여겨졌던 게 아니에요. 어쨌든 얘들이 뭐 단순히 쾌락만을 위해서 약을 빠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 세계를 경험함으로써 얻는 어떤 비약적인 사고 체계의 확장. 대부분은 이게 목적인데요. 이건 비단 예술계 쪽만의 문제가 아니라 첨단 기술의 본산이라는 미국의 실리콘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들은 이제 마이크로 도징이라고 이게 뭐냐면 소량의 마약이나 어떤 항정신성 의약품을 수시로 복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주로 업무 능력 향상이나 창의력 향상을 위해서 이 마이크로 도징을 한다네요. 얘들한테는 이게 마약이 아니에요. 그냥 에너지 드링크 같은 건데 여기에 사용되는 약물이 바로 실로사이빈과 대마초, DMT, LSD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그 샤먼들이 접신할 때 쓰던 거랑 똑같은 것들입니다. 접신을 할 때 쓰던 약물과 얘들이 도핑을 할 때 쓰던 약물 사이에는 어떤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는 말인 거죠. 그리고 타이탄의 도구들이란 책의 저자 팀 페리스. 이 사람은 자기가 만나본 기업가들 대부분이 이 환각제를 주기적으로 사용한다고 이미 진술한 바가 있고요. 뭐 알 사람들은 이미 다 알겠지만 스티브 잡스의 창의력도 이 LSD로부터 나왔고 앨런 머스크의 그것도 대부분 이 약에서 비롯된 거죠. 음악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1960년대 히피 문화를 주도했던 전설의 록밴드 비틀즈. 이 비틀즈의 멤버들 역시도 모두 LSD 복용자들이었죠. Lucy in the Sky with Diamonds LSD. 이처럼 뛰어난 지식은 절대 인력으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약을 매개로 영적 존재와 접촉을 해서 얻는 구조인데 실제로 그리스의 철학자였던 소크라테스 역시도 키케온이라는 마약성 음료를 복용했다고 하고요. 이는 그의 제자로 알려진 플라톤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나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길을 가다가 갑자기 이 다이몬의 음성을 듣고 몇 시간 동안이나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라는 기록이 전해지는데요. 유명한 학자들 자체가 애초에 그냥 대부분 무당이나 다를 바가 없었어요. 소크라테스도 그렇고 플라톤도 그렇고 보들레르나 뉴턴, 니체
에머슨 같은 사람들도 전부 마약 복용자들이었죠. 물론 이렇게 말하면 또 이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데, 뭐 예를 들어서 조 로건 아저씨의 팟캐스트를 듣고 오신 분들이라면 바로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야, 성경의 모세도 DMT를 경험하지 않았냐? 떨기나무 태운 거 그거 DMT 추출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라고 하면서 이제 성경을 또 사막 잡신의 스토리로 만들려고 아주 기를 쓰실 텐데, 좋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고대 이집트에서는 DMT는 물론이고 대마나 아편 같은 갖가지 마약들이 아주 그냥 넘쳐났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료는 너무나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고요. 주로 치료제의 목적으로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런 이집트의 왕자였죠. 그렇다면 모세는 과연 마약을 즐겼을까요? 안 즐겼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마 즐겼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냥 즐긴 것도 아닐 거예요. 명색이 그래도 왕족인데 아주 그냥 최고품만을 사용해 왔겠죠. 그 떨기나무 사건 이전의 모세는 이 성경의 하나님과 별 관계가 없던 사람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같은 이미지는 아니었겠죠. 하지만 그랬던 모세의 인생은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뒤바뀌어 버립니다. 모세가 의분을 못 이겨서 그만 살인을 저지르고 말았던 거죠. 이집트의 왕자가 한순간에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린 그런 사건이었는데, 그 후 모세는 광야의 이방 민족 사이로 숨어들어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양치기 생활을 하면서 보내게 됩니다. 뭐 좌우지간 잘잘못을 떠나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도 자기가 이집트의 왕자였는데, 너무나도 잘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사막 한가운데서 양이나 치고 앉아있다니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하여튼 그렇게 하루하루를 절망 속에서 보내던 모세는 마침 아카시아 나무가 지천에 깔려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겁니다. 물론 그런 아카시아 나무에서 DMT를 추출할 방법 역시도 알고 있었겠죠. 아마도 손을 댔을 겁니다. 근데 여느 때처럼 이 양떼들을 불어넣고 DMT를 비우던 모세에게 갑자기 창조주의 음성이 들려온 겁니다. 그것도 불타는 나무 속에서 말이죠. 평소에 이제 자기가 DMT를 피우고 경험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진 건데, 아마 모세도 그 나무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가 바로 창조주의 목소리라는 걸 알았을 겁니다. 그렇게 살인자이자 도망자 신세였던 시골 양치기 모세는 기적적으로 창조주를 만나게 되었고, 그 후 우리가 아는 이런 엄청난 모습의 모세로 거듭나서 수많은 생명들을 이집트로부터 탈출시켰다. 네, 이게 그 유명한 출애굽기의 스토리죠. 저 개인적으로는 이 스토리가 가장 현실적인 스토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봐도 전혀 모욕적이지 않은 내용이죠. 뭐 누군가는 이 모세를 그냥 약쟁이에 불과한 인간이라고 하겠지만, 글쎄요, 저는 오히려 이 모세가 마약에 취해 있었을 때 창조주가 나타났다 라는 이런 스토리가 오히려 창조주의 권능을 더 잘 나타낸 그런 스토리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마약 중독자 A 그리고 B가 있다고 칩시다. 둘 다 창조주를 만났다고 주장하고요. 그분이 뭐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고 신비로운 것들을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둘 중에 과연 누가 진짜 창조주를 만난 사람일까요? 네, 정답은 더 이상 그 어떤 약에도 손을 대지 않는 쪽이 진짜 창조주를 만난 사람입니다. 약물 등을 이용해서 인간이 영적 세계에 접촉하는 건
성경에서 명백하게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창조주를 만난 사람이라면 당연히 성경의 법을 지키고 싶어하고 또 지킬 능력이 부여가 되죠. 그런 사람에게는 소위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령이 내주하기 때문입니다. 귀신이라는 것도 있는데 성령이라는 게 또 없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의 어떤 자제력으로는 도저히 끊을 수가 없고, 또 끊어보려고 해도 이제 극심한 금단 현상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마약을 칼같이 끊어내고, 또 아무런 금단 증상도 보이지 않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는 사람이 진짜 창조주를 만난 사람이라는 거죠. 제가 말한 가설이 맞다면 아마 모세는 떨기나무 사건 이후로는 다시는 이런 마약에 손대지 않았을 겁니다. 율법에도 그게 명시되어 있듯이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 시절부터 피어온 마약을 한순간에 끊어버리고 다시는 그런 영적 세계에 접촉하는 환각제들에 손을 대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가 진짜 창조주를 만났다는 또 다른 증거가 되겠죠. 하지만 실리콘밸리의 인사들과 예술가들, 그리고 굴지의 엘리트라 불리는 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신을 만나기 위해 온갖 고급 마약들을 향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신을 만나고 왔다는 그들이, 창조주를 만났다고 주장하는 그들이 계속해서 약에 손대는 이유가 뭘까요? 왜 계속 영적인 세계에 접속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걸까요?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만났다는 신은 창조주가 아니거든요. 다음 영상의 주제는 야훼입니다. 속임수와 기만이 넘쳐나는 시대, 제가 등불을 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